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곳에서 마지막 예배 드리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많이 감사를 드리고 또 다른 처소에 가서도 변함없이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난 목요일 새벽에 이 하와이 시간으로 우리나라와 레바논 간의 월드컵 축구 최종 예선전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팀이 1대0으로 이제 승리를 거둠으로써 월드컵 10회 연속 진출이라는 대기록의 9분 응선까지 이제 넘게 되었습니다. 이곳 하와이에서는 새벽 시간이라서 다들 시청을 못 하셨겠지만 한국은 저녁 9시 때에 이제 중계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 축구 경기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 간의 이 스포츠 경기가 열리게 되면은 우리 모두는 한 마음이 되어서 대한민국의 대표팀을 응원하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전에 이곳 하와이에서 이민을 와서 시민권을 획득하신 분이다 라고 할지라도 그 뿌리는 대한민국에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이 잘 되길 바라고 좋은 일이 생기길 바라며 축구 경기에서도 승리하기를 함께 기원하며 응원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원 소속이 대한민국이라는 주인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디에 가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우리 교회를 욕하고 있거나 목사가 나쁘다라고 비방을 하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아십니까? 설마 같이 끼어서 욕을 하고 계시지는 않겠죠.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이며 목사님도 훌륭하다라고 변호를 해 주실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시고 모르는 채 하거나 그냥 그곳에 같이 끼어서 같이 비방을 하고 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아직도 새마음교회 성도로서 소속감이라든가 주인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만 좋은 교회다 그렇게 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새마음교회 성도라는 소속감과 주인의식이 있어야만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해 나가는데 유익하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아무런 소속감도 없고 아무런 주인의식도 없이 교회에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분이라면은 작은 시험이 오고 또 불편이 와도 교회를 떠나버릴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도 떠나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가 돼서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교회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메뚜기 떼가 날아와서 농작물들을 다 뜯어먹고 먹을 것이 없으면 또 다른 곳으로 날아가서 다른 곳의 농작물을 다 뜯어먹고 또 먹을 것이 없으면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것처럼 교회에 왔다가 좋은 것이 없으면 다른 교회로 옮기고 그 교회에서도 별로 인정받지 못하고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또 다른 교회로 옮겨가는 그런 교인들은 이제는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 계신 분들도 우리 교회가 처음이신 분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교회 저 교회 많이들 옮겨 다니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방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새마음교회의 소속감을 가지고 주인의식을 좀 가지시고 끝까지 믿음 생활을 함께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당연히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지만은 한 교회 공동체로서 주인의식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새마음교회 성도라는 주인의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더 성장할 수 있고 믿음 생활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더 기쁘고 더 즐겁게 신앙생활을 함께 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라에 대한 소속감이 있어야 하고 교회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지는 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교회에 대한 소속감과 주인의식을 가져야 할 때가 있지만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들은 다만 그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인 양 착각하고 움켜쥐고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사람이라면은 그것은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는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두신 것뿐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일 뿐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은 바로 우리들에게 필요한 청지기 의식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먼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악한 포도원 농부 비유의 의미에 대해서 잠깐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첫 번째의 비유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죽이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포도원이다 라고 비유를 하였습니다. 이 비유는 특별히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오늘 본문이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 다 읽기는 너무나 길으니까 7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을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게 훈련이 돼야 되는데 그동안은 그냥 여기서 비춰주는 걸로 해서 편했지만은 이제 성경책을 좀 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972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5장 7절 말씀입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나머지 1절부터 7절까지는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포도나무는 유다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포도원의 주인은 누구이겠습니까? 포도원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또한 포도원의 소작 농부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말하고 있고 그리고 종들은 이제 선지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소작농들이 죽인 주인의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죠. 그리고 즙을 짜는 기구와 망대들은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본문의 말씀, 악한 소작인 농부들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청지기 의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라든지 어떤 11조 같은 헌금만 주의 소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주일날만 주님의 날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11조만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모든 소유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주일날만 하나님의 날이 아니라 모든 날들이 다 하나님의 날들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내게 주신 자녀들, 그리고 내게 있는 어떤 재능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과 생명까지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잘 모르고 다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돈도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시간도 내 마음대로 그냥 흥청망청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단 1불이라도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 있으십니까? 또한 우리가 죽을 때 1불이라도 갖고 이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사실
하나님께서 한순간 없이 하고자 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가진 물질도 시간도 건강도 하루아침에 다 없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이 나옵니다. 욥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많은 자녀들도 있었습니다.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실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에 이 욥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물질적인 손해가 오고 건강에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하더라도 분해하거나 낙심해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처음부터 내 것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돈을 벌게 해주셨고 집을 사게 해주셨습니다. 자녀를 주셨고 건강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만 있다면, 이런 지경에까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면은 정말로 우리가 돈을 잃어도 건강을 잃어도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은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다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욥기서 1장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762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아멘. 욥의 고백입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와 모든 시간이 당연히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유의 주인이심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은혜로 맡겨주신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인 줄로 착각하고 점점 더 깊은 죄악 가운데로 빠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악한 소작인들 비유가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비유에 나오는 농부들은 땅의 주인이 아니죠. 주인이 빌려준 땅에서 포도 농사를 지으면서 그것의 소출을 이제 주인한테 바치고 일부분을 자신의 것으로 취해서 먹고 사는 소작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수확 때가 되어서 수확을 다 마치고 그것의 열매를 받으려고 주인이 종들을 그 농부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농부들은 그것을 주지 않고 자신들이 다 가지려고 종들을 때리고 돌로 치고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34절 35절입니다. 신약성경 36페이지 마태복음 34절부터 35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아멘. 때리고 돌로 때리고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한 자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포도원 주인은 다시 더 많은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렇지만은 전과 똑같이 때리고 죽였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마지막으로 이제 자신의 아들까지 보냈습니다. 아무리 악한 자들이다 할지라도 자신의 아들, 주인의 아들은 존대하리라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인의 아들마저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37절부터 3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아멘. 악한 농부들은 주인의 땅을 자신의 소유로 삼으려고 주인의 종들과 아들을 때리고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본래 포도원은 누구의 것입니까? 주인의 것이죠. 그런데 악한 농부들은 마치 그것이 자기의 것인 양 착각하여서 이 같은 끔찍한 일들을 저지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주인의 땅에서 이제 살면서 그 땅을 경작하고 그 땅에서 농사를 짓다 보니까 마치 그 땅이 자신의 땅이다라고 착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하여서 번 돈이기 때문에 이 돈은 내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돌아오는 시간이니까 당연히 내일이 다시 올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하고,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 당연하니까 내가 당연히 누려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연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하고, 누군가는 수고하고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남편이 이제 회사 일을 마치고 퇴근을 했는데 아내가 저녁밥을 차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화가 막 났습니다. 왜 저녁밥을 차려주지 않느냐라고 아내에게 핀잔을 하고 화를 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내가 저녁밥을 차려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겠습니까? 당연한 것이 아니죠. 아내가 저녁밥을 차려주려면은 그만큼 수고하고 시간을 들여야 하고 희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연하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당연히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누군가의 여러분들의 많은 희생과 또 섬김이 있어야 이 예배가 드려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어디 가서든지 예배할 수 있다,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교회 아니면 예배 드릴 데가 없나, 참 더러워서, 이렇게 말하는 분도 저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정말로 큰일 날 사람입니다.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하지 못할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도 찬양할 수 없는 날이 곧 다가온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봉사하고 싶어도 봉사하지 못할 정도로 병들고 나약해질 날이 곧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게 건강이 주어졌을 때 열심히 섬기고 봉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찬양할 수 있을 때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찬양을 할 때 온 힘을 다해서 찬양을 부르는 줄 아십니까? 찬양하지 못할 날이 속히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내가 저보고 설교할 때 설교 톤을 좀 낮춰서 부드럽게 이야기하라 라고 가끔 이야기합니다. 제가 사실은 목 상태가 그렇게 좋질 못합니다. 목에 가래가 많이 끓고 목이 따끔따끔거리면서 아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하고 설교를 마치고 나면 목이 너무나 아픕니다. 그런데 왜 설교를 큰 소리로 이렇게 하는 줄 아십니까? 설교를 하고 싶어도 설교하지 못할 날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자 하는 의도인 것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못할 날이 곧 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임을 모르고 자신의 노력으로 모든 것이 될 수 있다, 내가 누려야 할 당연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비유의 악한 농부들은 분명히 주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착각하여서 이렇게 악한 짓들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런 끔찍한 일들을 저질렀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을 저질렀다라고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신 대리자로 보낸 선지자들을 보낼 때마다 때리고 죽였습니다.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셨지만은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선지자들과 예수님을 박해하고 죽인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겠지만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우리의 소유를 자기 것으로 착각하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신을 주인으로 착각하면은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하면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면은 쫓겨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본문 4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2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아멘. 여기서 건축자들은 유대교의 지도자들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들이 버린 돌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버렸지만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셔서 건축물의 가장 중요하고 상징적인 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새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교회의 가장 중요한 머릿돌이 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버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4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지도자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처럼 소작하는 농부들이 주인을 인정하지 않으면 용서받을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이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순종하는 백성들에게는 기쁨과 은혜의 날이 되겠지만은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두려운 심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자기를 주인으로 삼으려는 마음이 철저하게 깨어지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천국을 누릴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은혜는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천국 복음 앞에 자신을 굴복시켜야만 합니다. 본문 45절, 4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5절, 46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였더라. 아멘. 대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질 않았습니다. 자신들에게 하는 말씀인 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회개하기는커녕 도리어 악한 마음을 품었기에 하나님 나라를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서가 아니라 무리들을 눈치를 보느라고, 사람들을 눈치를 보느라고 사람들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박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 무서워서 하지 못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체면 때문에, 사람들 시선 때문에,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 같아서 사람들 무서워서 못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6페이지인데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이 말씀에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능력에 한계가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럼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이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런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니 사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기껏해야 최고로 우리를 앞에 위협을 해봐야 우리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 고작이다라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지옥불에 넣어서 영원토록 우리의 영혼까지도 멸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사람 중 어느 편을 더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혹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사람의 시선을 더 두려워하고 있다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자신에게 해당되는 어떤 말씀이 있다면, 찔리는 말씀이 있다면 즉시 회개하고 죄를 뉘우치고 십자가 앞에 굴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과 주인의식을 가져야만 합니다. 특별히 새마음교회라는 이 공동체에 여러분들을 이렇게 불러 모아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처럼 주인의식을 가져야 할 때가 있지만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청지기들이다라는 사실을 또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소유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물질도, 명예도, 자녀도, 건강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내게 맡겨주신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하며 주님이 맡기심에 합당하게 사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것인데 마치 그것이 내 것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은 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의 주인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주인의식을 가지십시오. 그러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청지기일 뿐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새마음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의 주인의식을 갖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소유와 사람들, 건강까지도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날까지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미리 예비해 두신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더 많이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도 한층 더 부흥하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